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또 새로 인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을 이 큰 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며 같이 협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 역사에 우리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39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39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혈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러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학위 수양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좋으시죠? 네.
우리 1년 중에 사실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때가 바로 하기수양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수양회를 통해서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음과 생활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기수양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사야 39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아주 대표적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열왕 시대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왕 하면은 다윗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떠오르고, 요시야 왕이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대표적인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39살이 됐을 때 중년에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죽을 테니까 집안에 유언을 해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39살에 죽으면은 너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연장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9살에 병들어 죽게 됐는데 15년을 실제로 더 살고 54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다가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병이 나을 때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엄청난 기적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 생애 속에서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시리아 대군이 18만 5천인이 천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임당하고 극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자기 구원까지 정말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먼 곳에서 바벨론 이제 사신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대군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아시리아 대군이 전멸하는 것을 봤을 때 누가 좋아했겠어요? 바벨론 왕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가 있었는지 궁금해져서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곳에서 이제 사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 38장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 귀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이 일령표의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시계가 기록에 보면은 계단을 이용해서 만든 해시계입니다. 계단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칸, 두 칸 이렇게 그림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내려가게 돼 있는데, 10도를 나아갈 겁니까? 10칸 앞으로 나아갈 겁니까? 뒤로 갈 겁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태양이 10칸 10도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그 문제니까, 바꿔 말하면 지구가 앞으로 빨리 돌면 태양이 앞으로 가잖아요. 지구가 반대로 돌면 뒤로 가는 거니까,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은 지구가 앞으로 빨리 10도 갈 겁니까? 뒤로 10도 갈 겁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중국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이 당시에 중국에서도 일몰이 2번 있었다고 정확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분명히 중국에서 졌는데 다시 나와서 다시 졌다는 것이 중국 기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도 경험을 했고, 아시리아 대군이 죽는 것도 경험을 했고, 병이 낫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경험을 했던 겁니다. 3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한 말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깨우친 거예요.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 죄짐이 예수님 등 뒤에 던져지는 복음을 아주 확실히 깨우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39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쳤고 분명히 죽을 병이 걸렸다가 초자연적으로 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친해질 목적도 있고 또 정탐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이제 그 먼 곳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1000km 넘는 곳에서 이제 사신이 왔을 때
왜 왔는지를 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도 승리를 했고, 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다 낫고 편안하게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왔을 때 물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 잘했지만은 하나 실수한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을 때, 육신의 판단으로 봤을 때 정말 멀리 있는 종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친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써 실수했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데, 먼 나라에서 왔을 때 왜 왔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서야 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찾으러 왔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 됩니다. 그 시바 여왕이 왔을 때는 선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인생의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는 온 목적이 달랐습니다. 딴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육신의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실책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쭈고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잘 묻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잘 묻고 행하다가 이때는 묻지를 않습니다. 편안할 때, 만사형통할 때, 그때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여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게 왜 왔는지 생각하면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먼 곳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저 마음에 기뻤습니다.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 기뻐하는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일까요? 육신의 기쁨일까요?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어떤 축하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하고 좋아하면 아주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엇으로 기뻐해야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 먼 나라에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축혀 세워주는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크리스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다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에 말한 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박국서 3장에도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대단히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는 기쁨이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먼 데서 사신이 와서 이제 자기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줬습니다. 막 글을 아주 멋지게 썼겠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막 굉장히 좋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읽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1000km 밑에 먼 곳에서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좋은 거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못 보던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래서 축제 세워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속구리 변기 탄 거예요. 이거 칭찬 너무 좋아해도 안 됩니다. 이게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교도인데 완전히 이방인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니까 아주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사자를 해서 기뻐해서 이제 춤추게 세워주니까 자기가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김에 자기에게 있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강까지 빼주면 안 되는데 강까지 빼준 겁니다. 그 뒤에 봅시다. 이사야 39장 2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참 이거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참 마음이 어리죠. 애기 같잖아요. 조금 손거리 병기 태워주니까 막 신나가지고 그 멀리서 봤으니까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데 와 이스라엘 땅에는 보물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저것 좋은 것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 사신들이 뭘 생각할까요? 이야, 이거 이스라엘 땅 침공해서 몽땅 뺏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잔뜩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드러냈잖아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엄청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이 칼을 갈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몽땅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이게 마음이 들썩거리고 기뻐하게 됐냐 하면은 1절에 말한 대로 멀리서 왔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연애 편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 쓸 때 마음에 없는 걸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청춘 남녀들 이게 문자 메시지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책에도 좋은 얘기 골라서 쓰면요, 얼마든지 좋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글을 받고 또 좋은 예물을 보내니까 그 예물에 미혹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방인이 일단 찾아오면은 불신자잖아요. 찾아오면 경계를 딱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왔고 글과 예물을 가져오니까 자기를 좋게 대해주고 하니까 마음을 탁 열어서 이 불신자하고 너무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친밀해지는 것이 이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는데 멀리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준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아주 친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보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으니까 막 많이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친해진 겁니다.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은 이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친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과 친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하다 보니까 그 아합 집 사람하고 자기 자식을 연결시켜서 자기는 신앙을 지켰지만은 그 이방 이렇게 불신자하고, 사실 불신자잖아요. 아합 왕과 아하시아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하고 큰 죄인인데 그 집안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자식하고 손자까지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잘못된 교제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직까지도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내게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곡을 찔러서 말합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도대체 뭘 봤습니까? 불신자가,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뭐만 봤습니까? 이야, 이스라엘은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구나. 몽땅 뺏어가야지. 그 생각만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제 6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몽땅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도대체 뭘 얘기했습니까?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이사야가 말한 거 봅시다. 이사야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을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은총을 말하리라.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실수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봤고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시는 예수님도 봤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 사도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굴 주목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주님이신데 우리 개인이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 주님의 일꾼들은 누굴 보기 원했냐 하면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먼 원방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히스기야는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고 히스기야가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육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만 잔뜩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39장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것은 이제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과 관련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당신의 가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 아내에게 물어보겠다.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아내는, 가정 가진 아내는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남편과 자식이 아내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아내가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이 하늘처럼 받들면은 아내는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아내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세면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마음이 행복지는 못할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구원 안 받는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 아내의 행위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제외하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남편을 정말 높이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면은요, 자식들이 보거든요. 야, 우리 아내는 진짜 남편을 존중하는구나. 남편을 정말 귀히 여기는구나. 그럼 자동으로 가정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이 가정에서 아내가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은 그 가정은 정말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아내, 마음이 따뜻한 아내, 마음이 밝은 아내,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아내. 그래서 이 밝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은 틀림없이 가정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밝히고 어둡게 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주하고, 여자가 이렇게 온주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면은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아주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바깥에 배회하지 않고 집에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 11장 보면은 부정한 새를 분류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금류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싸나운 새들. 그 싸나운 것이 그게 가정생활에서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자가 사나워지면은 가정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바가지 끌고 그리고 막 싸납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요, 남편이 이제 퇴근할 때도 집에 빨리 안 들어오고 뱅갈뱅갈 돌다가 가나하면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 남편 빨리 집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뭐 싸납게 행하면요 빨리 안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나와 있기를 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상황이 요동되지 않는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진난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어 찾아봅시다. 전도서 8장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 봅시다. 전도서 11장 8절. 11장 8절 95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긍정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생을 살면서 앞에 캄캄한 날은 원래 많이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원래 그런 일은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조용한 심령을 가지고, 평온한 심령을 가지고, 놀라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기대고, 그리고 가정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된다면은, 그런 아내 모습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원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정한 심령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 이 다툼은 잘못하면 자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찾아보시겠습니다. 27장 27장 15절.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처마 밑에 물방울이 이어서 똑똑 떨어지면은 세면 바닥도 시간 지나가면 뚫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다툼이 심해지면은 이 마음에 큰 구멍을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또 잠언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박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 가정 모든 문제는 여자가 입만 좀 딱 다물면요, 가정은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겉에 어려울 때 그냥 딱 입을 다물고 하는 게 딱 기대고, 어려운 건 원래 오는구나. 원래 아내는 처음부터 돕는 배필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 날짜는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 왜 결혼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날짜는 꼬박꼬박 기억하는데 내가 왜 결혼했지? 결혼한 목적은 돕는 배필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27장 보십시다. 3절 봅시다.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하루 종일 돌짐을 지는 것은 힘듭니다. 하루 종일 모래짐을 지는 것도 힘든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심리적으로 갈등 느끼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래서 심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만들면 그거는 중도등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입만 조금 다물어도 굉장히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내가 되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장식품이 많이 있지만은 다정한 아내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아내가 되는 것이 이게 참 그런 모습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와도 밝게 대하고 그래 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 3장 다시 봅시다.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단장 중에서 제일 이쁜 단장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자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원래 이게 진선민 거예요. 미선진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게 참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선이 두 번째고, 미는 세 번째인 거예요.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은 여자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남편을 높이는 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아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울 때일수록 입을 딱 다물고 용기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모습 보여주면 그게 최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서 여자에게서 순종은 사실 일생의 과업이고, 남편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잠언 3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지런한 아내의 상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사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심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요즘 이렇게 하는 여자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리가 이게 이제 부지런한 모습인 겁니다. 여기 이제 현숙한 여인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은 일단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아주 알뜰살뜰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모으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으는 게 아닙니다. 밭을 할 때도 이 골라서 사고 아주 그래서 부지런한 아내 모습을 여기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모습이 부지런한 모습인데, 왜 부지런히 하면서 이렇게 잘 모았냐 그 말입니다. 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 뒤에 봅시다.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현숙한 여인의 세 번째 모습은 바른 가치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쌍한 이웃이고, 두 번째는 그 집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집 사람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는 세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집이고, 첫 번째는 불쌍한 이웃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저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알뜰살뜰하게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23절에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남편이 빚을 반하도록 뒤에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능력과 종기로움을 삼으며 삼고 후일을 웃으며. 현재는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후일을 생각해서 후일을 웃고 현재는 고생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해 사랑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래서 행실로 보이고 말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일어나서 살해하고 남편은 칭찬하기를, 좋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 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는 제일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았냐 하면은, 그리고 열심히 모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현재는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동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이게 방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방석이 잠언 7장에는 이불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불로가 방석, 똑같은 얘기인데요, 왜 이 방석을 특별히 얘기해서, 방석은 앉는 곳이잖아요, 이불은 눕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숙한 여인이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앉을 자리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알고 어디에 누워야 될지를 알고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여자입니다.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봅니다. 자녀가 아내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나이까? 매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다시 봅시다. 남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도 가정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에게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가정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이 가정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진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텔레비전만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무슨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원래 남자는 땀을 흘리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주 매일매일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는 하숙생이 아닙니다.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남자보다 여자는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과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과격한 말을 피하고,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아내를 향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감사주고,
아내가 약하다고 해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 뭔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남자는 마음이 아주 넓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짜증 섞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포용적이 되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별거 아닌 건데 그걸 아주 꼬치꼬치 따져들어서 힘들게 하는지, 무슨 뭔가 모습을 보여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정말 우리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지,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접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하 2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거기에 어머니까지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친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게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나 전도해 주는 사람은 간접 역할을 한 거고,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영향 미친 사람은 대체로 부모입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나는 아버지 모습은 안 닮을 거 해도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비슷하게 하죠. 그죠? 닮는다니까요. 왜? 항상 봤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나이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는 거의 닮아요. 그죠?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거의 닮는다 그 말입니다. 왜? 항상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주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뭔가가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도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봤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항상 말대꾸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를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 기쁘게 하고 있는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자식입니다. 복을 완전히 걷어차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자녀 편에 있는 분은 항상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내 친구가 끝까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제일 끝까지 있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부모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부모를 주님 부모로 인도하려고 하는, 주님 부모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슬프게 하고 있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요, 자녀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더 힘차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발목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습니다.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정에서도 베논이가 될 수도 있고 베냐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위아래를 구분 못하면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교만하면은 슬픔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면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면은 슬픔의 아들이 되기 쉬운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들, 에서 같은 아들, 슬픔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나이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계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직장 생활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직원으로서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직장 상사도 직장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사원으로 있고 어떤 직원으로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봅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정말 정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직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주변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접촉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정말 희생하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만났을 때, 애매한 고난을 만나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지, 아니면은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막 한바탕 크게 하는지, 뭔가를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원수 관계가 생겼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 사람도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유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대하고 있는 것인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생활하는 동시에 교회에서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변의 성도들은 내게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걸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내가 구역에서 혹은 조에서 교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빚어지고 있을까?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무슨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심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열심히 성벽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문들을 쭉 다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주의 역사에 천년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3장 보면은 문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양문. 그 다음에 음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옛문 나오고, 그 다음에 꼴짜기 문 나오고, 그 다음에 분문 나오고, 샘문 나오고, 수문 나오고, 그 다음에 마문 나오고, 동문 나오고, 그 다음에 한빛관문 나오고, 그 다음에 감옥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동시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데 그게 다 주의 역사입니다. 주의 역사. 주의 역사에 다 동참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성령의 역사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무엇인가를 주변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해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믿고 하는 것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리는 모습 보여주든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믿고 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걸 힘쓰는지 아니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리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정말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희생하는 모습,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매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임에 얼굴 찍는 식으로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얼굴 내미는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규칙으로 참석을 하고 눈치껏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내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6절.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로베나 두로보사가 쌍둥이인데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이제 들러서 혹시라도 할 일이 있는지 끊임없이 그 애착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뒷전으로 생각하는지 항상 주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는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을 구하는 데 바쁜 모습을 보이는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 일 그것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형제자매를 이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방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몰래 뒤에서 형제자매를 비난하고 얘기하면 주님 모르실까요? 형제자매는 존귀한 겁니다. 시편 16편에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된 사람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성도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그걸 안 좋게 얘기하는지, 그래도 여전히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형제자매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가장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면은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형제 자매는 교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원받은 한 사람도 귀하다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정말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자매는 정말 어려운데 정말 물질을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주님께 정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헌금에서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하든 간에 깨서 형제자매 대접해주고 형제자매에게 아주 후하고 주님 역사를 위해서 아주 후하게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후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딱 거론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저 형제는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른 성도들이 이름이 떠오를까요? 내가 어떤 이름으로 떠오를까요? 다윗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자,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우리 하기소양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편지입니다. 무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모임에서도 다 압니다. 딱 모임 딱 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정상인지 약간 문제 있는지 물이 들었는지 모를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하기소양에 관련해서도 하기소양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서울교회에서도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물론 다 중요한 시간들이지만은 대집회하는 일주일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기수양의 3박 4일은 훨씬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기수양회를 정말 내가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냥 가야 되니까 간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그걸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기수양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걸 정말 크게 생각하는지. 우리 하기수양회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도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모습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길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말씀은 천전왕국 속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천전왕국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서로 흐르게 되는데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동쪽에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서 사해바닷물이 소성해서 물고기가 많이 살게 되고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물이 처음에는 조금 나왔는데 점점 많이 나와서 이제 에스겔을 건너가게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고 물고기들이 뛰놀게 되고 이 물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물론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네 강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강이 흘렀습니다. 이제 교회에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면서 이 강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만국에 실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물이 성령의 그림자도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하고 접촉하는 곳마다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살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성령이 가는 곳마다, 물이 흐르는 곳과 물이 접촉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지 않습니까? 사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흘러 역사하시는데, 이번 공주 수양관에는 성령이 물이 접촉하는 것마다 물고기들 사는 것처럼 가장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처음에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성령께서 발목까지 역사하면은 이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잘 되죠.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성령 역사에서 무릎까지 역사하시면은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면은 허리까지 차오르면은, 이 허리는 일하는 부분이니까 봉사 같은 것도 잘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헤어말 관계라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진짜 신나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성령에 떠밀려서 사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올 때는 철새들은 날개를 이렇게 이래 날아가는 새처럼 이렇게 날아가는데, 맹금주들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교회 처음 올 때는 힘들게 오는데,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요, 조금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강물이 이렇게 쫙 흐르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요거 관련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주 수양관에 이번에 이제 수양회, 하기 수양회 할 때 성령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담그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 역사하는 곳에 발목까지 담그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수양회 매년 하니까 참석은 해야지, 발은 담그어야지,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수양이 하든 말든 나는 발목도 안 담글 거야, 난 아무 관심 없어 하고 그걸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발목은 담궈야지.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담그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양이가 정말 중요하니까 수양이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허리까지 담그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이번 수양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해야지. 땀을 흘리면서 정말 일을 많이 해야지. 적극 동참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몸 전체를 던지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3박 4일, 이거는 여기서 한번 내가 멋지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고 아주 벼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혼자 갈 것이 아니라 거기 갖다 놓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우리가 이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발목만 담그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무릎까지 담그는 모습 보여줄 것인지, 허리까지 담글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몸 전체를 담글 것인지. 어느 사람 막 수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참석할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았나이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또 교회 앞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학위수양회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번에 수양회 통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써 국내에 더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지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학위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학위수양회 통해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 참석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